오늘은 요셉 9번째 시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해몽대로 7해 풍년을 지나 드디어 7해 흉년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해몽을 했죠. 바로의 꿈을 7해 풍년이 있을 거고 이어서 7해 흉년이 있을 거다. 그 7해 흉년이 찾아든 거예요.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온 땅이 가뭄인 거죠. 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땅에만, 애굽은 어느 한 지역에만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준비 덕분에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이 소식은 이내 각국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즉 요셉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야곱에게도 전해졌어요. 가나안 땅에도.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근이 피해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룻기 강해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룻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근이 피해가지 않아요.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근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야곱은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식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동안에 이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변했는데, 요셉은 성장했는데, 성숙했는데 이 형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걸 누렸어요. 축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늘이 없었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숙했어요. 성장했다는 거죠. 굶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불호령을 내리죠.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에게는 70명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대가족이죠. 70명. 그러니까 한두 명 보내서 곡식을 사와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70명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요,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사실은 막 종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만큼 이 생명과 연관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야곱도요, 종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요. 4절은요, 이 와중에도 여전히 편애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곡식 구매를 위한 애굽행의 베냐민을 제외시켜요.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러나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친동생.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요, 고스란히 베냐민을 향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고스란히 베냐민에게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토록 사랑한 라헬과 요셉 모두를 잃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정말 사랑했는데 둘 다 이제 내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겠죠. 애굽으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강도를 당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형들을 만나고 오라고 보낸 요셉이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형들 만나고 오라고 신부를 보냈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 야곱은 이 아들들에 대한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못 보내겠는 거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야곱의 이런 편애는요, 여전히 형제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요셉 치웠더니 이젠 또 베냐민이 편애를 받거든요. 형제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겠냐. 자, 그렇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호칭이 바뀌어요. 1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3절에서는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 열 아들들이 애굽을 가는 거는 이제 요셉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바뀌었는데 오늘 5절에서는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너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이건 뭐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결국 12지파를 이루는 거잖아요. 한 가족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지금. 그러나 이 한 가족의 생존이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과 이제 야곱과 그의 일가를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이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이 형들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애굽의 수장, 총리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총리를 만나요? 오자마자. 무엇입니까? 형들이 총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을 기다린 겁니다. 이들이 총리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났다는 것,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다는 건 애굽의 총리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이 형들을 기다렸어요. 가나안에서도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꿈이 성취돼요. 물론 베냐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분적 성취입니다. 다 오지 않았으니까 베냐민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다 와야 돼요. 하지만 지금 부분적 성취가 일어난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험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임을 보자마자 알아차려요. 왜 모르겠어요? 형들인데. 그런데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쌀쌀한 말투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반면에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해요. 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생각해 보시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이름도 외모도 말투도 옷차림도 모두 애굽인이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도 마주치기 힘든 애굽의 총리를 누가 요셉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어떻게 요셉이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형들이. 바로 이 순간에 9절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해줘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며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잊고 있었던 꿈이 형들을 보고 불현듯 떠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잊고 있었던 꿈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던 꿈,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잊을 수 없는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늘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무시하며 분노했던 그 꿈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그 꿈이. 자, 그런데 웬일인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질 않아요. 저 같았으면 그 즉시 밝혔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제가 알려줬다고요. 저 같은. 그리고 20여 년의 그 울분을 담아서 복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을요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흉년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애굽을 염탐하러 온 첩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평소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북동쪽 가나안 접경지대는요 굉장히 취약한 지대였어요.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올 것을 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들이 많이 침입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근거 있는 추궁을 한 거예요. 너네 정탐꾼이지, 너네 첩자지. 하지만 분명 요셉은요 앞서서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하잖아요. 형들을 알아봤어요. 첩자 아니에요, 형들이에요.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 첩자지? 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다른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다른 뜻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한 겁니다. 이 형들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셉에게 형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요셉에게 형들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가 가져온 밥을 먹었어요. 형들이. 요셉이 밥 가지고 왔는데 그 밥을 받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형들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 형들을 봤어요. 또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자기를 데려가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던 형들이에요. 요셉의 마지막 형들의 모습은. 요셉이 형들이 여전히 악한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들이 변했는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9절과 12절과 14절과 16절에 보면 무려 4번이나 이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계속 묻는 거죠. 너희 첩자지? 너네 정탐꾼이지? 애굽의 총리가 너희 첩자이지? 라고 쏘아붙이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사지가 떨렸을 겁니다. 여러분, 총리예요. 총리가 너 첩자잖아. 사지가 떨리죠. 다급한 목소리로 항변을 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면 우리가 전부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어떤 아버지가 10명의 자식을 전부 다 정탐꾼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 더 쏴붙여요.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에 서로. 거듭된 추궁에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을 더욱 자세히 밝힙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들이 항변할 거는 자신들의 이 신원을 밝히는 것밖에 없어요. 1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너이다. 자신들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정보를 듣게 돼요. 요셉이 정말 듣고 싶었던 정보가 뭐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생사가 늘 궁금했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잘 계실까?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살아있을까? 형들이 나처럼 또 어떻게 한 건 아닐까? 늘 궁금했죠. 게다가 형들이 요셉 자신의 부재 또한 솔직하게 지금 언급했잖아요. 하나는 없어졌다. 자기의 존재를 얘기했어요. 물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겼죠.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죠. 더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자신들이 팔았다고 그래야죠.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의 소식을 접한 요셉은요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아우를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너네 말이 정말 진실이면, 아버지와 막내 아우가 함께 있다면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한 사람.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들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면서 9명은 붙잡아 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은 거죠. 한 명이 가서 데려와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올 수 있거든요. 베냐민이 와야 야곱이 와요. 야곱이 와야 그의 가족들이 온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요 애굽으로 데려오고자 한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7년의 흉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곡식 좀 줘서 돌려보내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7년의 흉년이거든요. 와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야 돼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명령과 함께 10명의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버려요. 감옥에. 왜 가뒀을까요? 10명 중에 누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어요. 너희들이 의논하라는 거예요. 누굴 보낼 것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3일 동안의 감금은요 요셉의 형들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감옥에 다 갇혀서 이게 무슨 일이냐로 시작했겠죠. 그리고 누가 갈 거냐, 누가 여기 남을 거고 누가 가서 데려올 거냐.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감옥의 형들을 찾아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앞서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런데 요셉이 1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즉 자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애굽의 총리 입에서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찾았을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좀 안정감을 찾았을 거라고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 형들에게요 절충안을 제시해요. 좀 달라졌어요. 19절과 20절이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바뀌었어요. 한 사람만 인질로 잡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사람만 보내고 9명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9명 보내고 한 사람만 잡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곡식 가지고 가봐야 야곱의 가족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9명을 보내는 거예요. 9명. 이 요셉의 마음인 거죠. 9명을 보내서 허기를 달래게 해주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한 명을 붙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감옥 안에 10명의 형들에게는요 더 큰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한 명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만 남는 거예요. 자, 이건 더 심각해지죠. 누가 남을 것인가.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명만 남고 풀려난대요. 누가 남죠?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1부 예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답 눈빛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지금도 뭐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 명만 붙잡아 놔야 된다. 그럼 누가 남을 것인가? 전부 다 목사님 이러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밖에 더 있겠어요. 뭐 누굴 남기겠어요. 하여튼 목사는 힘들어요. 지금도 전부 다 막 웃으면서 되게 통쾌해하시고 지금 그런 거죠. 더 큰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남을 거냐 지금. 21절과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남을 것인가에 괴로워했고, 그리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괴로움을 통해서 요셉의 괴로움을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지금 요셉하고 똑같은 처지에 지금 처해버렸거든요. 요셉의 괴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반대했던 르우벤은 반대했잖아요.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싶었잖아요. 장자가. 그 르우벤이 말해요.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보라, 그의 피가 우리를 찾는구나.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모두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부터요, 뭔가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2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형들의 삶도 좋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총리니까, 통역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내 나라 말을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요셉이 다 알아들었죠. 2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이 나누는 자신의 이야기, 형들의 후회, 형들의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20여 년의 이 모진 애굽 생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 요셉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서러움에 복받쳐온 요셉은요, 자리를 떠나 한참을 웁니다. 한참을 울어요. 눈물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해낸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살고 있을지 몰랐어요. 서러운 거예요. 자신의 세월도 너무 서럽고 형들의 세월도 너무 서러운 거예요. 펑펑 운 거죠. 이 순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형들에게 버림받은 처량한 동생이었던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이 요셉의 눈물은 용서였죠. 용서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인 줄 알았는데 죄책감 시달리는 형들이었어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기근에 지금 허덕이고 있대요.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을 보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므온, 이 시므온은 또 왜 잡힌 거예요? 시므온 분명히 자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때까지 요셉은요, 장자 르우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큰형, 맏형, 나를 형들이 버릴 때 그걸 막아주지 않은 큰형. 그때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컸으니까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이 좀 전에 말했잖아요. 자신은 살리려고 했다는 거. 요셉이 이때 처음 들은 거예요. 아, 큰형이 나 살리려고 했구나. 아마도 그래서 장자 르우벤 대신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그냥 서열대로 옥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은 또 괴팍하거든요. 성격이 괴팍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9명의 형들의 가방에 자신의 마음을 듬뿍 담아요. 그 마음이 뭐였어요?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9명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형들이 또한 가져온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가져왔던 돈을 더 몰래 다 돌려줘요. 요셉이. 이렇게 요셉만 아는 요셉과 형들의 첫 번째 만남이 마무리돼요. 요셉만 알죠. 지금 형들과의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일방적인 용서가 보이세요? 일방적 용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용서를 구해서도 사과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과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용서해요. 물론 형들로 인해 요셉은 아팠어요. 힘든 시간 보냈죠. 그의 이 20여 년의 애굽의 생활을 누가 알겠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꿀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요, 단순히 요셉은 자신이 높임 받을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우쭐거렸잖아요. 형들 앞에 우쭐거리면서 그 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 높아질 거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독한 흉년 속에서 지금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알았어요. 뭘? 자신이 곡식을 통하여 형들을,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된다는 거. 그 꿈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곡식단. 내가 이 곡식을 통해 이 흉년 속에 내 가족을 살리는 거구나. 20여 년의 세월 동안의 자신의 걸음이 하나하나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근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주셨어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는 달라져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기근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고난과 기근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재앙이라고요. 저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과 기근은 생명이 됩니다. 고난과 기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고난과 기근을 만날 때 요셉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되신 분이 계세요. 요셉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고난과 기근을 만날 때 요셉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고난과 기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세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기근의 때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기근의 때가 지금 있는 분이 계시겠죠. 고난과 기근의 때를 곧 만나실 분도 계시겠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룻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고난과 기근의 때가 오늘 우리 삶이 되는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데, 아마 지금 고난과 기근의 때를 보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고난과 기근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벗어나면 해석이 안 돼요. 고난과 기근의 때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께 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고난과 기근의 때는 예수님께 더 그러면 살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전과 같지 않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이 기근과 고난의 때에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왔습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엔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휘료자. 예수 나의 지휘료자. 예수 나의 지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휘료자. 예수 나의 지휘료자. 예수 나의 지휘료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기근의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알아 우리를 그 주님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아 순종하여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걸음 위에 주와 걷는 삶이 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